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법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건너갈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덧붙이거나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어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알보올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24,000명이 죽게 되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사건을 모세가 다시 이야기한 것이죠. 모세가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겪었던 그러한 비참한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픈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혜를 주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정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별을 뜻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분별력이 여러 민족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말하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무 때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바쳐야만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늘 그들과 가까이 계셔서 그들의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은혜의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친히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백성들은 뭔가 다르구나, 확실히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 즉 위대한 나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중심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 모세는 과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던 그 일들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낼 수 있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형상이 있어야만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들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쓰심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방 나라들은 말씀이 아니라 형상을 보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그 교주가 암에 걸려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마치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형상이 아닌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모세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보면 그들은 지식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별이라고 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 말씀을 오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온갖 거짓 정보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참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학문적으로 학습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학습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는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들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이들이 갖지 못해서 부러워하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생명을 얻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 참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